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요 제가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계시록을 공부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시록을 잘 공부를 해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확실해집니다. 계시록은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들어 주게 되어 있지요. 또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대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또 역사를 바탕으로, 그리고 요한 사도의 신학적인 관점을 존중해가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그 구조에 대한 말씀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한 본격적인 강의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책을 공부를 할 때요, 그 책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책을 보면요, 훨씬 더 그 내용을 쉽게 그렇게 접근해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주제가 무엇인가를 모르면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주제가 뭔가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계시록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 모든 이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완성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그것은 그냥 완성되는 게 아니고, 이 부조리한 세상이 끝나고, 이 악한 세상이 끝나고, 그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종말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정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요, 정의로운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우리 경험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지 않습니까? 또 못되게 굴어도요, 그 사람이 뭐 평생 살면서 무병장수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정말 이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대로 역사가 끝난다고 하면, 그러면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지요. 구약시대에 이와 같은 신정론의 문제를 다룬 그런 책들이요, 그게 보면 몇 권의 책들이 있는데, 예언서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저 구체적인 한 사람 개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욥기서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 참 정결하고 그렇게 바르고 옳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정결하고 바르고 옳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시기를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이 괜히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괜히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봐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건드는 것을 허락은 하셨지만, 단지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저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기는 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기는 하지만, 그 생명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재산이 날아가게 하고, 자녀들이 죽게 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육신에 병들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도망가고, 친구들이 와서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욥이 견디다 못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 가죽 이거 다 벗어버린 그 다음에라도 내가 하나님 옆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그 결말을 하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생각 속에서 방황을 하다가 그걸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거든요. 신정론의 문제는요, 바로 그겁니다. 인생의 어떤 그런 부조리한 현실, 그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가장 또 그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요, 전도서거든요. 이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것이 정말 험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뜻도 있지요. 성경에 나오는 그 헛되다고 하는 말씀이 뭐 70번 이상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38번 이상이 전부 전도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에는 헛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헛되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끝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것은 부조리한 세상이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자기 힘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봐도 자기 힘으로는 다 해석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어지는 그런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는 동안에 일한 수고로 참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저 전도서 맨 마지막 12장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되 하나님께서 네가 은밀한 중에 행한 것까지를 다 심판하실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던 그러한 시대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부조리한 사회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특별히 교회를 가리켜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깊은 영적인 의미도 거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인 거예요. 나라도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에 새 이스라엘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바로 새 이스라엘 된 오늘 우리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새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참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유대 민족들도 다 방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 핍박을 당하면서 살던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과연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당장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재산을 다 빼앗긴다.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는데 팔이 한쪽이 잘려져 나간다. 그래도 믿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사회에서 추방이 되고 심지어는 짐승의 밥으로 그렇게 던져지고 그렇게 죽어야 된다면 그래도 예수를 믿겠냐고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그 시대는 바로 그러한 사회예요. 성도들의 모두의 마음속에 과연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이 역사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묻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신앙을 지키면, 믿음을 지키면, 아무리 고난이 있고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심으로,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심으로 죽음이 없는 세상, 아픈 곳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네 삶의 모든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입니다. 무슨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심판의 어떤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 심판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계시록은요, 특별히 이제 9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왜 9부분으로 나누냐 그러면, 물론 이 계시록을 전체 통째로 볼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 계시록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전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1장에서 11장까지 하고 12장부터 22장까지 하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계시록에 4번 나오거든요. 이제 제가 앞으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4수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 1장 1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계시록을 좀 더 세밀하게 보려고 하면 한 9부분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9부분으로 나누냐 그러면 이 요한 사도가 어떤 성경을 기술하는 방법이나 혹은 뭐 다른 성경들에도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2일 후에라고는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2일 후에라고는 그러한 단어가 헬라어로는 메타타우타, 메타토토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데 계시록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이 단어가 10번 쓰여 있거든요. 10번이 쓰여 있는데 2번은 동의 반복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은 뜻인데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 8번은 그것이 어떤 하나의 사건, 그 다음에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면서 그 사건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건들 가운데 중첩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도 있지만 그 성경 전체를, 계시록을 전체를 이렇게 써 나가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그러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보면요, 거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1장에 있어요. 그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주신 말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이렇게 1장에 3장을 한 덩어리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4장부터는 뭐냐 그러면요, 4장부터는 이루에 내가 또 보니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4장에 있어요. 그리고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등극하시는 내용이 있고요. 6장에 보면 이 6인을 떼면서 세상의 모든 심판들이 진행되어 가는 바로 그 내용들이 그 가운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승천하신 예수님과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가 보통 교회 예식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예식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죠. 거기에 권한이 주어졌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배, 예식, 그리고 심판의 진행,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6장 17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7장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럼 7장의 사건은 뭐냐 그러면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7장 19절에서부터 9장 11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건 구원받은 흰무리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흰물이 그 구원받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 구원받은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써 희귀함을 입은 그 사람들이 얻을 구원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리고 7번째 인을 뗐을 때에 이루어지는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나팔장에 대한 이야기, 8장의 대나팔, 9장 11절까지가 5번째 나팔, 바로 황충재앙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를 첫째 재앙 그렇게 얘기를 하는, 첫 번째 환란, 큰 환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보면요, 특별히 이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런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8절을 보면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인해재앙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환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은요, 그것은 이 성경에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환란의 때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8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되어지는데 9장 11절에서 첫째 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12절에서부터 15장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몇 번째입니까? 5번째가 되겠죠. 1장에서 3장,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 7장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7장 9절에서부터 9장 11절,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니까 거기를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유브라 전쟁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이 지나가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천사가 내려와서 너는 가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오는 그러한 사명을 요한사도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에 보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두 증인의 사역이 거기 있고요. 그리고 짐승에 의해서 이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고 성도들의 휴거의 사건이 바로 이 11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화가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가 뭐냐,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12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이 사탄이 들어쓰는 두 가지 짐승이, 하나는 뭐예요? 그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적인 권력자. 또 하나는 똑같은 적그리스도이지만 거짓 선지자로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요, 가장 큰 고난의 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4장을 보면, 14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거기에는 이제 추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14장에서 나타났던 14만 4천에 대한 그런 말씀과 함께 두 가지 추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알곡 추수, 성도들에 대한 추수죠. 또 하나는 이 포도송이 추수인데, 이 포도송이 추수는 악한 자들에 대한 그런 추수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4절까지를 보면요, 14만 4천과는 구별되어지면서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구원받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이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5절에서부터요 17장까지를 보면 거기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냐면요, 거기에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7대접의 심판을 세상에 내리는 그런 마지막 재앙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시대를 놓고 보면요, 재난의 시작이 되어지고 큰 환란의 시대가 있고, 그 큰 환란의 시대 가운데 그 절반이 지나가고 마지막 그 대접 재앙과 함께 마지막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 재난의 시대가 있고요, 큰 환란의 시대가 있고요. 그 큰 환란의 시대는 성도들이 포함된 환란의 시기가 있고, 성도들이 포함되지 않은 환란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5절에서부터 있는 그러한 말씀들에는요, 성도들이 포함되지 않는 대적재앙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16장, 17장, 18장에 있는 이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그래서 그것을 음녀와 바벨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이 음녀에 대한 심판이고요, 또 18장은 다시 이후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녀는 뭘 상징하는 거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와 문화를 상징을 하고 있고, 바벨론은 정치와 경제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19장 1절에서부터 20장 3절 상반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할렐루야의 찬양이 4번 나오고 있고요, 그것과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루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셔요. 그래서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에 속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사탄은 잡아서 불못에 무저갱에 가두게 됩니다. 무저갱에 딱 가둔 다음에요, 그때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천년왕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크게 4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세대주의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은요, 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어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그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종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의 재림은 언제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성도의 휴거는 언제 있느냐, 그건데, 많은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4장에
거기에 보면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의 보좌를 보는 그런 모습이 쭉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란전 유거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환란전 유거설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란, 성도 앞으로 다가올 그런 환란과 성도들은 상관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해석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그것이 바로 1992년 다미성교회가 7년 환란 전에 성도는 휴거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것이거든요. 이게 순복음 쪽에 속한 그런 많은 분들 가운데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천년 왕국의 시대를 무천년설이라고 했고요. 지금의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합동적 교단 같은 곳이 바로 이 무천년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무천년설은 언제적 얘기냐 그러면 캐톨릭이 종교개혁 이전에 캐톨릭 중세시대의 그 캐톨릭이 얼마나 교황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세력을 발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교황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가 온갖 세도를 다 부리는데 무슨 천년왕국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교회의 전성시대를 얘기를 하는 교회가 어떤 큰 권세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얘기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요. 역사적 전철연설이 있고 역사적 후철연설이 있는데 역사적 전철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에 있으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곡과 마옥의 전투가 있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후철연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떤 점점 더 발전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충분히 인간의 힘으로 해서 이 지상낙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만드는 지상낙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역사적 전철연설을 중심으로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 이 천년왕국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러면 이 마귀가 풀려나면서 곡과 마옥의 전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귀가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지는데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그들이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단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심판이라고는 엄연한 현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던 두 짐승도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바로 그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서 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까지 있는 말씀에는요 바로 그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생명책이 있고 거기에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어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행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믿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식도 소용없습니다. 돈도 소용없습니다. 권력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열려지는 것이 우리가 아는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은요 그것은 카이논 카이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전적으로 새로운 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에는 죽음이 없고 아픔도 없고 그리고 눈물도 없고 그리고 모든 어떤 그런 질병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인간 가운데 세상을 살면서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을 벗어나는 세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이고 세상이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시대,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더 분명하게 하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믿음대로 산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것을 증언하게 하신 이가 이르시되,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9부분으로 나눠서 그 말씀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어떤 속죄의 사건, 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하늘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늘의 보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천국은 어떤 모습인지,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1189장에 있는 말씀들을 22장에 있는 말씀으로 요약해서 완성해 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더 새롭게 하면서 더 성도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